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셋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렇지 않는 나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산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물을 이렇게 땅이 저축하기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강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냇가에 심지 않는 나무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건조한 지역,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라든지 감람나무, 대추 야자나무, 이런 나무들은 건조한 지역에서도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생존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왕자에서도 나오는 그 바오밥 나무를 보면 바오밥 나무는 아주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나무의 둘레가 한 10m 이상이 되고, 높이가, 키가 한 20m 이상까지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심어서, 결실을 하기까지는 한 17년 가까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한 수십 개 정도의 열매가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도 있는가 하면 또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올리브 나무라 하고, 이렇게 식당에서도 이렇게 올리브 그 열매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 한 나무에서 보통, 수천 개의 새카만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심겨져 있는 또 나무는 대추 야자 나무인데, 이 대추 야자 나무는 송이 이렇게 열리는데 보통 한 나무에 10송이에서 20송이 정도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송이, 한 덩어리 안에 한 100여 개 이상의 작은 손가락 한 마디만한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총 10송이에서 20송이니까 1000개에서 한 2000개 이상의 대추 야자 열매가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나무에 따라 틀리지만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실을 하거나 성장기에 물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어진다든지 너무 건조하게 되면 결실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잎이 마르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은 할 수가 있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흙과 물과 햇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이렇게 떠 있고 또 흙은 사막이라도 흙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실을 하는데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기나 온도나 또 병충해라든지 또 이런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이런 요소들도 식물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의 95%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나라가 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느냐 하면, 바로 지하수, 대수층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강계 농업을 통해서 밀농사도 짓고 여러 농사를 지어서 수출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 지하수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95년 이후에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서 밀농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제는 해외에 농장을 경영하여서 그 농장에서 재배한 밀을 전량 수입하는 정책으로 정책 전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 국토에 사막이 많다든지 농지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 수로를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이집트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비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 수로를 뭐 100km, 200km, 많게는 400km씩 만들어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매를 맺는 데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이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는 20여 개의 나라들이 뭐 세네갈,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그 사막화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녹색 장벽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녹색 장벽은 폭이 15km고 길이가 약 7,800km에 달하는 초대형 숲을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 지역에 설치를 해서 사하라 사막이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막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니제르라는 나라에서 바늘형, 마치 반달형 구덩이를 만들어서 토양을 핵심적으로 복원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막화를 막는데 많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달형 구덩이가 뭐냐면 반달 모양으로 구덩이를 파는데 그 구덩이의 크기가 한 1m에서 2m 정도 반원이 되고, 그리고 그 깊이는 한 20에서 40cm 정도 깊이를 파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반원형 위에다가 쌓아서 작은 둔덕을 만들어주면 그게 깊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작은 바늘행에 그 구덩이 속에 물이 갇히면서 그 물을 이용해서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키우거나 또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사막화를 막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나무를 키우거나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사막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이렇게 잎이 마르지 않게 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 수가 있는데 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무가 생존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생존과 결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종종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11뱃집단이 자기 뱃집단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뱃집단은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키가 하늘에까지 닿고 또 가지가 땅끝까지 퍼진 큰 나무를 꿈에서 보게 되는데,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담은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시나무가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제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종종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바로 시편 1편 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편과 아주 유사한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물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를 했고, 또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 나무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결실에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실을 할 수가 있고 그 잎이 마르지가 않는데,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없기 때문에 잎이 가늘어지고 또 뭐 선인장처럼 가시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최대한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나무로 되는데, 결실을 할 때는 결실을 거의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면이 바다고 산이 70%나 되고 뿐만 아니라 강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또 섬진강, 낙동강, 이렇게 작은 나라에 많은 강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북부와 남부의 지형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북부에는 헤르몬 산이 있고 그 산에서 이렇게 눈이 녹은 물이 흐르면서 시내와 골짜기를 이루고 계곡을 이루고 산림이 이렇게 아주 발달이 됩니다. 그런데 남부 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정발되면서 그 밑으로는 아주 고온다습한 건조한 사막이나 강야지대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가 있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인데,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땅은 생명이 풍성한 땅이고, 한 땅은 생명이 살기에 너무 부적합한 강야와 사막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형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 강야와 그 사막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잎이 마르고 결실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막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누구를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될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렇게 잎이 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모든 행사가 다 행통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또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는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발붙일 만큼 땅도 없었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왜 내가 살 땅이 없지? 왜 이 땅에는 기근이 오지? 예, 처음에 약간의 혼돈과 실망과 갈등이 생겼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애굽에까지 가게 되었고, 애굽에 가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로 인해서 결국 사례는 그 바로 왕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의 시작은 원인 제공자는 분명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징계를 내리시거나 이렇게 채찍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안에 살해의 연고로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가 막 견디다 못해서 살해를 불러오고 그 살해의 사연을 듣게 되어지고 살해가 남의 아내인 것을 알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살해를 돌려보내주면서 후한 선물을 주어서 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읽을 때마다 와, 아브라함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속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어지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데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4명의 왕들이 그 가나안 땅의 왕들과 전쟁을 하여서 이렇게 그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그 인민들과 재물을 약탈을 해서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4명의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잃었던 모든 재물과 또 그 롯의 가족들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을 읽을 때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한 가족의 군대가 어떻게 4명의 연합군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왕들과 전쟁을 할 때도 그는 하나님 도와서 이기게 되었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기다리다가 안 돼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역시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 내려가지고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일로 사라의 마음이 격분이 되고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 참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하갈에게 나타나셨었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잘못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물가에 그 나무가 정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렇게 잎이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행동하다는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비록 인간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또 사라는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의미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창세기 17장에 주시고 창세기 또 18장, 19장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안에 사라가 너희 이삭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받아들여서 그 물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렇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행사가 다 행동한 것처럼 아브라함 삶이 꼭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이 큰 정말 슬픈 일이 생기는데 평생 동반자였던 사라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죽음으로 슬픔으로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이삭의 며느리를 얻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후처 그두라를 취해가지고 그녀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아브라함은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행사가 다 행통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하는 행사가 다 행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든다면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얼마나 인생이 안 풀렸으면 형님의 그 축복마저 정말 팥죽으로 사고 또 아버지에게 애쓰라고 나가가지고 축복을 받고 했는데 그 축복을 받은 것이 하근이 되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들판에서 하나님을 꿈에 만나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되고 그 바단 아람에서 아내가 되는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자기와 같이 잠을 잔 여자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얻었고 또 두 여종인 비라와 실바를 얻어서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형 에스를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 나루트를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결국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한도뼈가 위골이 되게 되고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세겜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아들 또 시몬과 레위가 나가서 세겜족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고 해서 할례를 다 받았을 때 그들을 칼로 죽여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야곱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다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또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진행하면서 베냐민을 얻게 되고 또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에 가게 되어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야곱을 하나님은 그 딸의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하여 헤브론으로 이끌었고 그 헤브론은 아버지를 만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이래 지내는 동안 또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이스마엘 상고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는데 그 너무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복으로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큰 고난과 시련들이 끊임없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행동한 것처럼 야곱의 삶을 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흉년이 찾아왔는데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베냐민을 보내야 양식을 살 수 있다고 해서 또 야곱에게는 또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베냐민을 보내보니까 그곳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이 수레를 보내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130살에 애굽에 가서 147살 때까지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요셉 곁에서 70명의 자녀들과 같이 복된 노후를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가장 행복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말씀을 주셨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말씀을 주셨고 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시면서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마치 물가에 심은 그 나무가
정말 뿌리를 물에다가 두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한 것처럼 야곱의 삶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야곱처럼 노후를 행복하게 보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말씀에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기는 그렇지 않음이여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